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걸어갔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생활 방식과 행동과 같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고 그로 말미암는 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열정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원했던 그의 삶의 방향성,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시라도 예전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이 잠시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뭔가 예배가 잘 안 드려지십니까? 찬양이나 기도도 뭔가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바쁜 시간엔 잠시 미뤄놨다가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예전보다 사그라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침체기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면서 사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제대로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진 사랑은 다시금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즐겨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라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듯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다녔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어느 굴이 있었는데 때마침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혼자 굴 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도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을 또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을 또다시 만났을 때에도 이 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악의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며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여기면서 온갖 죄악과 악행을 일삼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품고 어둠의 길로 향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능의 이름, 지존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참 빛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